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3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입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날파를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십자가에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오늘도 구원의 은혜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만을 묵상하며 예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에 축복하여 주실 때 예수를 알게 하시고 그 구원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의 영혼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저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극한 경기들이 참 세상에 여러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리는 개썰매 경주라고 합니다. 알래스카의 앵커러지로부터 저 북쪽의 놈 사이의 구간에서 진행되는 이 개썰매 경주의 그 길이가 어느 정도냐면요, 무려 1800km 정도 됩니다. 서울하고 부산 사이에 자동차로 달리면 400km 정도 좀 넘는 거리인데요, 그거의 4배가 넘는 거리가 바로 이 개썰매 경주인 것이죠. 그런데 이 경기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뭐냐면 종종 그 목적지를 향한 방향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워낙 극지방이다 보니 휘몰아치는 눈과 바람으로 인하여 앞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그러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로를 종종 찾지 못하게 돼서 경기자들과 개들이 죽음에도 이를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경기가 이 개썰매 경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자들이 이 경기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출발지와 목적지 사이사이마다 미리 가서 체크 포인트를 만들어 놓는 거죠. 체크 포인트를 두어서 그것을 보고서 계속 방향을 유지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체크 포인트마다 비상식량을 미리 묻어두어서 혹시나 위험한 상황에 빠졌을 때 부족한 식량을 보충하면서 경기를 안전하게 마칠 수가 있다고 하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여정도 이 개썰매 경주와 같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 시작과 마지막이 정해져 있지요. 우리 모두가 배경과 환경이 달라도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서부터 시작이 되지요. 그리고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는 천상의 천국으로 가게 돼 약속을 부여받아 목적지가 이미 다 정해져 있죠. 이것은 참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시작과 끝도 모르고 사는 인생들에 비하면 너무나도 분명한 시작을 알고 또 끝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는지요.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문제 하나가 심각한 것이 있어요.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아는데 자주 너무나도 쉽게 그 목적지를 향한 방향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거친 인생의 파도가 밀려오고 나갈 때마다 우리가 항상 경험하는 게 무엇입니까? 정신이 없다 보니까 자주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또 너무 편안한 삶, 나태한 삶이 계속되게 되면 쉽게 목적지를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 합니다. 우리가 교회적으로는 새로운 교회로 새롭게 모인 지가 이제 1년이 다 되어가고, 우리 개개인의 영혼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더더욱 새 믿음과 새 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고백한 시간들이 있었는데, 과연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이 나아가는 경로가 마땅한 경로인지, 가야 할 목적지를 향하여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참 중요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나팔절에 관한 규례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자, 먼저 24절을 보면 이 나팔절의 시기가 언제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하라. 그러니까 나팔을 부는 날이라고 해서 나팔절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그 시기가 일곱 번째 달, 즉 그 해의 7월, 그것도 초하루 1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원력으로는 7월이지만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태양력으로 보면 9월에서 10월 사이, 바로 요즘이 바로 이 시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나팔절의 규례에 있어서 시기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나팔절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과연 무엇냐라는 걸 더 중요하죠. 성경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7개의 절기를 주었어요. 근데 그 초점은 단 하나에 있습니다. 개썰매 경주에서 경주자들이 미리 준비했던 그 체크 포인트와 같은 역할을 이 절기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해진 그 목적지, 천상의 천국을 향하여 그들이 나아가는 믿음의 희망 앞에서 이런 체크 포인트를 통해서 방향을 계속 바로잡고 또 힘을 얻고, 그래서 더 새롭게 더 잘 신앙의 삶을 살 것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이 성경의 절기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절기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 속에서 특별히 나팔절을 주신 구체적인 목적은 뭘까요? 자, 우리 이것을 24절과 25절 사이에 있는 나팔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24절과 25절을 함께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없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자, 나팔절이 되면 세 가지를 하라고 합니다. 나팔을 불어라. 두 번째는 노동을 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화제, 하나님께 제사로 화제를 올려드리라.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따로따로 의미가 있는 것 같지만 공통적인 한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나팔 부는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나팔절이 보면 나팔 부는 사람들은 백성들이 아니라 성전의 제사장들입니다. 성전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나팔 부는 방식이 독특한 게 있어요. 보통 나팔은 성전 안에서 부는 그 악기 중에 하나인데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부는 나팔이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은으로 만든 나팔이고 하나는 순양의 뿔, 양각으로 만든 양강 나팔입니다. 그런데 나팔절에 제사장은 어떤 나팔을 불까요? 은나팔이 아니라 순양의 양각 나팔을 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순양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미가 깊은 동물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는 속죄의 의미, 그래서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게 바로 순양인 거죠. 그러니까 나팔절에 순양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을 제사장이 부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무엇을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즉 하나님의 속죄와 구원의 기쁨을 기억하라, 기념하라,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나팔절에요, 제사장들이 몇 번 불었을 것 같아요? 이 나팔을요? 한 번만 불고 말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을 정해놓고 100번을 불렀다. 100번을 나팔 불었다. 제사장 한 명이 분 게 아니라 십수 명이 같이 성전에서 이 양각 나팔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100번을 불어댄 겁니다. 근데 특이한 건요, 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요, 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나팔 소리에 이렇게 응답해야 합니다. 큰 소리로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복된 자라. 할렐루야. 이게 시편 89편 말씀이거든요. 즐거운 소리를 들은 백성은 복되다. 즉 복된 소리, 하나님의 이 귀한 소리를 듣는 자가 복되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이 소리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스라엘이 복되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하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니까 나팔을 불어 너희를 지금 너희 영혼이 깨어나라. 그래서 이 나팔 소리에 깊은 잠에서 깨어나고 너희 행동을 살피고 그리고 회개하라. 그래서 너희의 창조자 주권자 여호와를 기억하라. 바로 이 의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나팔 소리에 응답하는 즐거운 소리를 듣는 백성은 복되다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팔절에 제사장들이 난강나팔을 분다라는 것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이건 거예요. 지금까지의 너희의 삶을 되돌아보고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라. 이게 바로 나팔절의 나팔 소리에 담긴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하나님께 화제를 드린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그냥 공휴일, 좀 쉬어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일상의 분주한 그 삶들을 다 내려놓고 나팔절 하루만큼은 어디에 집중하라? 하나님께. 하나님이 불어대시는 나팔 소리에 집중하라. 그리고 화제는요, 불태운 제사라는 의미인데요. 즉 재물을 태우는 제사와 같이 너희의 삶을 되돌아보고 너희의 지난 죄들을 다 불살라 버려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정리하면 나팔절은 일상생활 속에서 잊고 지나고 또 잃어버렸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인생의 방향과 초점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일종의 체크포인트였다, 이런 이야기이죠. 그래서요, 이 레위기 23장을 보면요, 나팔절에 뒤이어서 두 가지의 절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이 대속죄절이고 그 다음이 장막절이거든요. 나팔절이 있은 후에 10일 만에 대속죄일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말로는 욤키푸르라고 그러죠. 그리고 나서 5일이 지나고, 욤키푸르 지나고 5일이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의 3대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일 수 있는 장막절, 즉 추수감사절이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대속죄일이 뭐죠?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로 들어가 그 번제단한, 즉 언약궤 위 앞에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속죄를 드리는 날이 바로 이 대속죄일. 그러니까 대속죄일은 신약으로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단 한 번의 대제사장의 지성소의 출입, 즉 예수의 단 한 번의 십자가 제사로서 인간죄를 용서하신 십자가의 구원, 그것을 바로 대속죄일에 하나님이 숨겨두신 의미다. 장막절은 뭡니까?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시간을 보내는 절기이지만 중요한 의미 하나가 있어요. 이 장막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집에서 나와야 합니다. 집에서 나와서 뭐 집 앞에 마당이든지 저 들에 뜰이든지 산으로 올라가서 텐트를 쳐야 합니다. 예전 그 조상들이 광야 땅을 지나오면서 텐트 치고 살았던 그 삶을 그들이 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7일 동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 진짜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는데, 바로 그들이 이러한 일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의 삶이 영구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들이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집을 짓고 살면서 이제 끝났구나, 우리의 믿음의 삶은 여기서 완성이 되는구나 라고 착각하여 나태하고, 그죠, 게으르고 아니라고 교만해질 것을 이 장막절을 통해서 경계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텐트 치고 나와서 이런 의미를 되새기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 땅에서의 삶은 임시적인 거구나, 이 임시적인 텐트에서 사는 거구나. 그래서 천상의 천국을 향하여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삶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장막절에 있어야 될 가장 큰 의미, 즉 하나님의 나라, 천상의 천국을 향한 방향을 보다 분명하게 고정시키는 그런 절기가 바로 이 장막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요, 이 나팔절 유래와
이어지는 대속제일 그리고 장막절이 하나의 세트로 묶여져서 큰 영적 체크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즉 안일하고 게으르고 그리고 태만한 일상의 삶에서 나팔절의 나팔 소리로 그 영이 깨어나고 그리고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구원에 초점을 잡는, 그리고 그분의 구원이 완성되는 저 천상의 천국을 향하여 다시 방향을 분명하게 잡는 그러한 시간, 바로 그 영적 시간표가 바로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적으로 이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나팔절의 이 규례 말씀이 우리에게는 뭐 나팔절을 물리적으로 지켜라 지켜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바로 분명한 체크 포인트를 다시 던져주시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의 방향, 우리의 목적지를 향하여 방향을 잡을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잊고 사는 데는 달인들이 아닙니까? 달인들. 정말 중요한 것은 잊고 살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정말 간직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더더욱 하나님을 잊는 것에는 뭐 박사급입니다. 박사급. 한번 우리의 삶을 살펴보세요. 정말 하나님을 잊고 지내는 것이 얼마나 자주 종종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우리는 하나님을 몇 번이나 생각하고 또 바라보고 삽니까? 뭐 갑작스러운 일만 나타나면 주여 주여 막 이러지만 주여 주여, 우리 하루에도 주여 몇 번씩 부를 거예요, 그죠? 주여를 그렇게 몇 번씩 십몇 번씩 부르는 우리의 입술과는 달리 우리의 심령이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분명하게 쳐다보고 있냐는 거예요. 밥상머리에서 식탁의 자리에서 식사를 하기 전에 감사하다고 기도를 드리지만 과연 그 기도가 밥 먹기를 위한 통과 의뢰인지 진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지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얼마나 식탁 기도를 정말 무성의하게 드리는지, 하루는 진짜 정색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는데 식탁에서의 그 기도가 1분이 넘더라고요. 네, 1분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함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진짜 하나님을 잊고 사는 데는 달인들, 박사급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체크 포인트가 필요한 거예요. 겟설매 견주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예언을 보세요. 1700km나 되는 먼 거리를 제대로 가기 위해서 미리 체크 포인트를 설치해서 가야 할 그 경기. 근데 그 경기보다 더 오랜 시간을 하나의 목적을 향해 걸어갈 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체크 포인트가 필요하냔 말이에요. 계속하여 그 포인트를 밟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지, 분명히 가고 있는지, 그 방향을 수정하고 잊고 사는 것은 없는지,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없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가 우리 마음에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마음에 뭘 불라? 나팔을 불라. 어떤 나팔이요? 이 나팔절에 불었던 제사장들이 부던 그 나팔 소리 말입니다. 깨어라, 방향을 다시 잡아라, 분명하게 앞을 향하여 나아가라. 나팔절 그날 이스라엘 백성이 몇 번의 나팔 소리를 들었다고요? 100번의 나팔 소리. 1년에 딱 100번 들었던 거예요. 물론 매일 성전에서 나팔을 부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불었던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잃어버렸어요. 그들의 삶의 방향을 잃고 지금도 정신없이 살아가는 게 유대인들입니다. 그걸 보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몇 번의 나팔을 불어야 되겠죠? 1년에 나팔절 한 번만이 아니라 모든 시간마다 우리 자신의 마음에 우리는 쉴 새 없이 나팔을 불어대야 합니다. 나팔을 불어야 돼요. 우리 자신, 우리의 심령에 대해서 깨어라, 앞을 바라보아라,
분명해 가라.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지금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지, 잊고 있는 건 무언지, 잃어버린 것은 무언지, 그것을 다시 찾고 기억하면서 분명히 걸어갈 수 있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재미있는 얘기 하나 드릴까요? 여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중 가장 두려운 것이 두 가지가 있답니다. 뭘까요? 여자들한테 거울과 저울이랍니다. 저울 앞에 서면 여자분들은 대단히 경건해진답니다. 일단 숨을 들이마시고 사뿐히 우아스럽게 저울에 올라갑니다. 왜요? 조금이라도 자기 몸무게를 숨기고자 겨울 앞에만 서면 일단 배를 집어넣습니다. 아주 아름답게 자신의 좌우를 살피고자. 하지만 애통스럽게도 저울과 겨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지요. 보이는 대로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렇게 저울과 거울 앞에 서면 경건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은 과연 무엇에 비추어 봐 이 경건의 모습을 우리 자신에게 비추어 보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을 살펴볼까요? 거울과 저울은 우리의 외모만 비춰줄 뿐이지 우리의 내면 세계에 대해서 보여줄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나팔 소리가 심령에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외면만을 비추어주는 저울과 거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줄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보고 바로잡을 수 있는 그 소리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소리를 통해서 우리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팔 소리가 어디로부터 울려 나올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으로 나팔 소리를 울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나팔 소리를 지르지 못해요. 그저 거울만 바라볼 뿐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팔 소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에 성경 속에는 글자로 적혀 있지만 그것이 살아 꿈틀거려서 우리에게는 음성을 들릴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은 우리 안에 심령에 나팔을 불어대시는 거예요. 잘한 자들에겐 격려하고 힘을 줄 것이고 아픈 자들에겐 위로하고 그렇죠? 격려해 주실 것이고, 하지만 길을 잘못 들거나 잃어버린 자들에게는 나팔을 더 세게 부셔서 아니야, 너희가 잃어버린 게 있어, 잊은 것이 있어 하면서 분명한 방향을 우리에게 알려줄 것이다. 성경 앞에 쓰셔서 성경이 우리의 심령에 들리는, 불려 퍼지는 나팔 소리에 귀 기울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리가 있어야 우리는 경건해지고, 이 소리가 있어야 우리 자신을 제대로 다듬고, 이 소리에 우리를 제대로 바라볼 때 우리는 진짜 천상의 천국을 향하여 분명히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팔절의 나팔 소리가 정말 중요한 건 나중에 정말 큰 나팔 소리가 우리에게 울려 퍼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나팔 소리가 주님의 재림시에 다시 불려지게 됩니다. 자막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에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이 순례의 여정의 길이 그 마지막에 달할 때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 소리에 깨어 항상 이 나팔 소리에 자신의 몸을 다듬은 자는 이 나팔 소리가 아주 친숙하고 복된 소리로 들릴 것이고, 태반하고 아니라여 이 소리조차 들리지 못했던 자들은 이 나팔 소리에 깜짝 놀라게 되고 미끄러지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그 마지막 날 하늘에서 불리는 이 나팔 소리가 우리에게 복된 소리가 되려면 우리는 지금도 이 나팔 소리를 우리 심령에서 들어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주일 이 예배 시간에도 이 나팔 소리 여러분 심령에 지금 들릴 것입니다.
이 소리에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나팔 소리에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쳐다보세요. 그리고 긴장하시고 깨어 있으시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는 마지막 나팔 소리 앞에서는 오히려 긴장이 아니라 평안해질 것이고 오히려 기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작년 11월에 새로운 믿음과 교회를 세우고자 새로운 교회를 함께 개척하였습니다. 지난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뒤로하고 새 믿음, 새 신앙, 새 교회를 꿈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이 새로운 교회를 이루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중요한 체크 포인트였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의 삶들이 방황하고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했던 그 일들을 새로운 교회를 통해서 분명한 방향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더더욱 큰 은혜의 나팔 소리를 불려가시면서 우리가 새 마음, 새 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10개월이 지나간 이 시간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하나님의 그 체크 포인트를 통해서 바로잡았던 새 믿음을 향한 열심이 그대로인지 아니면 그새 일상의 시간 속에서 잊고 또 잃어버린 그 마음인지 오늘 우리의 시간이 여러분의 그리고 이 새로운 교회 정말 중요한 체크 포인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여기로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하시는지를 마음에 다시 새기시면서 영원한 하늘 처소에 이를 때까지 열심을 최선을 다하여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새로운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시간표가 항상 나팔절이 되게 하소서 대속절이 되게 하소서 장막절이 되게 하소서 마음에 울려 퍼지는 말씀의 나팔 소리에 응답하며 하나님 앞에 언제나 되돌아보고 속죄하며 그리고 영원한 저 천상의 천국을 향하여 순례자의 길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360장 함께 찬송 부르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부르며 나아갑니다.